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르마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본문 4절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 큰 섬으로 기후 여건이 좋아 별장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옛날엔 구리광산이 있었고 잔잔한 항구들이 많아서 거기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풍요한 섬입니다. 특이할 것은 비너스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비너스라고 하면 소위 미의 여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치스럽고 활락가가 많습니다. 음탕하고 부도덕한 곳입니다. 또 총독 서기오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으로 이 구브로 섬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를 불러들여서 듣고자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박해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언제든지 듣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오 바울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배척할 수 있고 남의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낯선 전주자들을 불러들여서 복음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듣고자 할 때 방해자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회방꾼은 있습니다. 그 회방꾼이 박수무당입니다. 만약 총독이 예수 믿게 되면 자기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총독이 예수 믿으려 하는 것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 이 박수를 보고 바울이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와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함입니다. 복음이 바로 전해지는 것을 굽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기에 표적이 따랐습니다.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바울이 말씀하는 순간에 그 박수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총독이 믿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그런 방해로 좌절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계속 바울로 기록됩니다. 당시에는 이름을 두 가지로 가진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인 경우에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헬라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기억하거나 부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히브리식 사울과 헬라식 바울이라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어가 세계 공통어로 된 것처럼 당시에는 대표적인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만 하면 어느 나라에 가든지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히브리적 인상이 짙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택합니다. 선교적 편의를 위해서 헬라식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마침내 13장 이후에는 언제나 바울로 불리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소중히 여기던 이름도 과감히 버렸습니다. 바울의 선교 열정이 그토록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는 소중한 이름도 바꿀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 뜨겁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자마자 배척하기보다는 총독 서기오처럼 듣는 마음을 가지는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대적자가 아닌 옹호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